오늘의 본문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고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죄인된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신 자신의 33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간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애라고 불리는 이 3년 가운데 가장 절정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 고난주간에 바로 예수님은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에 묶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마지막 고난의 일주일을 우리는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그 일주일을 기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주일입니다.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그 부분을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20장이 넘는 긴 복음서임에 반대로 우리 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복음서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장황한 설명 없이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총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마지막 구속사역에 관한 부분을 11장서부터
총 6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에 걸쳐서 다른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마가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일주일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주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주간의 시작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기념합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그러니까 팜트리의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것의 기일에서 팜 선데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한글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령 주님은 왜 남의 재산을 가져오게 했는가?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남이 기르고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인가? 말도 있고 어른 나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내줄 수 있었을까라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알쏭달쏭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다 같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나사로와 그 누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 위치가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1.8마일 가면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감람산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한 1.8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82가에 있는데 182가 선상을 따라서 헛돈 블루버드 쪽으로 가면 거기 만나는 곳에 칙필라라는 버거집 있어요. 치킨 버거집. 거기가 정확하게 1.8마일입니다. 그냥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2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심부름이에요. 차라리 돈을 주면서 마켓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맥센스가 되는 그런 심부름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남의 재산을 그냥 가져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나귀 새끼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주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주님은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는 행위는 사람들 하여금 이분이 바로 그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언도 하시고 성취하시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냥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고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세월이 들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에 지쳐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신들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당신이 친히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약속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아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나귀 새끼인가?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순결한 주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소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나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가 인간의 후손으로서 죄가 있었더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대속의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즉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결하신 어린 양 주님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왜 나귀인가? 세 번째 이유는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것이 순결한 주님임의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짐승의 첫째는 다 죽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할지니라. 목을 꺾을 것이라는 것은 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나귀 새끼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6월절에 말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좌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귀 새끼 이야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신 이런 문맥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 부정된 우리들, 죽어야 하는 우리들의 상징이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얘기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죄에 얽매여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목을 꺾여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 감격이 날마다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를 주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것도 이상한데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또한 순수히 내어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그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이 결코 쉬웠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당시 나귀는 귀중한 생계수단이었고 더더군다나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는 그 재산적 가치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소중한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어요. 아마도 그 주인은 그 명령을 내리신 주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도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자신의 소유로 인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더 감격하면서 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하는 자가,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들여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어놓을 나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입성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태우고 들어갑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은 아니었지만 팜추리 이파리로 깔려져 있는 길 위를 걸어갑니다. 그 나귀 새끼는 지금 위대한 구속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 다녀온 멕시코 선교지 방문의 소식과 함께 전하면서 이것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는 장로님 세 분과 함께 멕시코 선교지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하나도 없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녀온 선교지 방문이었습니다.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지난해 말이었고 1년 목회 스케줄을 짤 때에 4월 달에 선교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송두선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2년 전쯤에 파송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선교 현장을 보고 저희 교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보고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스케줄을 맞춘 결과 지난주가 다 같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로 결정하고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두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유카탄 반도에 있는 멕시코인들과 그리고 시골에 그들만의 부족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 그 마야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도심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야 부족들은 키도 아주 작고 열등의식이 있어서 도심에서는 살지 않고 시골에서 그들끼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사람들을 강하게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인 마야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재파송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양육한 제자들 그룹이 몇 그룹이 있었는데요. 도착한 날 저녁에는 그 중에 한 그룹의 첫 번째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케줄을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데 딱 맞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홍 장로님께서 시간이 2주간에 나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았던 것이고 그들은 2년 전부터 제자 양육을 시작했는데 그 멕시코 사람들의 특성상 했다가 안 하고 계속 반복되는 바람에 늘어져서 겨우 2년 만에 겨우 끝나게 된 것이 바로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도착한 저녁에 그 그룹 1대1 제자 양육 첫 번째 수료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멕시코 교회 원로 목사님의 발을 씻겨드렸고 장로님들은 그 교회 장로님들의 세 분의 발을 씻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마야인이었고 후임 목사님도 마야인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마야 부족 선교하기 너무 좋은 상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을 위해서 모인 무리들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그곳에 가득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하면서 하나가 돼서 놀라운 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스페니쉬로 우리는 한국말로 부르면서 그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내에 있는 멕시코 현지인들이 다니는 제법 큰 교회였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마야족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제자화가 돼서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헌신자가 나와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야족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야 지역은 너무나 열악하고 또 마야 족속들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역하기에는 참으로 어렵고
같은 마야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거부감이 없는데 그날 수료한 사람들 중에는 몇몇 마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또 제자를 낳아서 마야 족속 선교를 이룰 희망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그룹을 만났습니다. 마야 현지인들이었습니다. 도심에서 한 130km 떨어진 곳에 차를 타고 한참 내려가면 정말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법 괜찮은 교회인데 그 도심에 있었던 큰 교회에서 지어준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사역할 사역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탄식하시면서 이곳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여기까지 누가 들어오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곳에 우리는 방문해서 희망을 보았는데 이들이 잘만 훈련이 된다면 이 읍내와 같은 그 작은 도시에 그 교회에서 있는 성도님들이 잘만 훈련이 된다면 이들이 정말 마야 부족 곳곳에 들어가서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읍내와 같은 교회가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불의 보조만 있으면 교회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극빈층이죠. 둘째 날 저녁에는 세 번째 그룹을 만났습니다. 이 그룹들은 멕시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피부도 하얗고 다들 변호사나 아니면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에 그 자리의 핵심 멤버는 차리또라는 여인이었어요. 차리또는 18개나 되는 큰 식당 체인점의 어카운팅 매니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주 우연히 식당에서 그 여인을 성두선 선교사님과 만나게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두선 선교사님과 함께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워낙에 바쁘니까 자신의 일터로 선교사님 오시게 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삶을 나누게 되면서 이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 루디아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면서 헌신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날 만난 차리또는 복음의 열정에 넘치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 양육 교재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리또가 상류층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다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변호사를 양육하게 되었고 이 변호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변호사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간 두 번째 저녁에 모임에 오면서 자신의 친형을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그 형도 원래 다른 지역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다가 출장차 한 3일 정도 그 지역에 잠깐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게도 이루어져서 우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모임 가운데 우리는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뜨거움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 차리또라는 여인이 이 형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송두선 선교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 형 변호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합심해서 그 형제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성송교사님과 저는 그 형제의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생 변호사는 그날 기도 중에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약 10명 정도 되었었는데 각기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모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2박 3일의 선교지 방문이었는데요. 성두선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장로님들과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나눠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6절,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그들이 모임 중에 한 것은 가르침을 받은 것, 교제하고 떡을 뗀 것, 기도한 것,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쓴 것,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인 것, 하나님을 찬미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장로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찾은 것 같다고. 시간상 다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할 일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이 종료주일이었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메아리 치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나귀 새끼는 비록 작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한 파트를 담당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작고 연약할지는 모르지만 나귀 새끼처럼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은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19년 종료주일에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갈릴리 은혜교회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